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네. 네,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성경 봉독은 17절, 18절만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5사람씩 만나서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목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악수도 해도 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도사님이 이 신학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신자의 고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너무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늘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주영 목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늘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웃음을 잃지 않고, 네,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늘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폰 화면을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민석이었어요. 오민석. 그래서 군대 전역한 줄 알고 전역했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뭐 그동안 군대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충 어떤 게 있는지 아니까 첫 번째 물어본 게 영창 갔냐, 두 번째 물어본 게 휴가 잘렸냐. 휴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후임 때 이렇게 막 선임들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하면 박격포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없이 다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후임들 들어오니까 뭐 소위 말해서 빠졌다는 거죠. 네. 막 대들고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까불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야, 군대 참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갈등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조리 이런 쪽으로 한번 찔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 막 힘들고 하니까 막 부모님하고 가족들만 이렇게 있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신경 쓸 그런 겨를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힘들고 억울했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좀 있으면 휴대폰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전역할 때까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그래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올 때는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저도 저 후임들 많이 갈궜었는데
나올 때는 다 미안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너도 혹시 미안한 거 있고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다 사과하고 다 털고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볼 사람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뭐 이렇게 연락이 더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제가 힘들었겠네, 억울했겠네 얘기하니까 막 수화기 너머로 약간 그 목매는 목 잠기는 그 목소리 있죠. 약간 이런 소리다. 예. 그래서 진짜 마음고생 심했구나. 저는 처음에 목소리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목소리만 듣고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살찌면 막 성대도 좀 이렇게 살찐다고 하잖아요. 얘가 원래는 저음도 좀 있고 뚝 깔았었는데 이 저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여기 목소리 목 위에서만 나오는 소리.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좀 신기하게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소식들. 뭐 제가 오감일기나 이런 데도 나누고 했지만 뭐 저희 부모님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참 많은 개인적으로는 위로와 또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에 늘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다들 고생하다 삽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제거할게요. 맨날 길게 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은혜 받아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빨리 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생각들, 우리의 오해들 때문에 이 고난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는 벌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잠언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고 징계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나를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해야만 인정해 주시고 내가 어떤 합당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나에게 복 주고 잘 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뭘까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저 약간 여기 방송실 느낌이에요. 저도 방송실에서 예전에 많이 일해봐서 하는데 여기는 잘하면 본전이거든요. 못하면 욕먹고, 이런 자리. 비슷한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그냥 기본 평타를 치고 못하면 혼나고 그렇게 벌받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벌받는 게 아닐까? 혹은 스스로 정죄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급사 바리새인 같이 겉보기엔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없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완벽하지 않죠.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조건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런 퀘스트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마치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다리가랑이가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의로운 사람이라도 주님의 기준에는 다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 징계의 차원으로 고난을 주실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선지자를 통해 반복하는 주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늘상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 그냥 없애겠다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 돌아오라. 다시금 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회복해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징계, 주님의 고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마치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늘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온 아들을 저 멀리 동구 밖에서부터 보고 다시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고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여러분이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때가 언제였어요? 저는 복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 받고 잘 될 때는 감사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건 덜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새벽에도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보면 다들 힘들어서 나와요. 어려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기복신앙,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들이 그런 기독교 안에 이런 기복신앙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는 거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강조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다 잘 살아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만든 교회인데 수정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교회 전체가 통유리였다. 엄청난 몇천 평인가 몇만 평 부지에 다 통유리.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 코로나 때 큰 교회들 이 자동차 예배 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최초로 한 분이 이분이. 그리고 방송 설교도 이분이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집회 때도 막 유명한 강사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뭐 되게 옛날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성도가 10,000명 이상 넘어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복 받는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지금은 그 아들 때에 세습돼가지고 결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팔리게 되고 지금은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내 삶에 고난은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병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거예요. 여기 첫째들 다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둘째 태어나면 전부 질투해요. 왜 나한테 사랑 주지 않느냐고. 그것 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가난하죠? 나는 왜 힘들게 살죠? 나는 질병이 왜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마치 그 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둘째 태어났다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 다 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도 하나님이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에게도 아버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아버지죠. 차이가 뭐냐? 말 잘 듣는 자식, 집 나간 자식,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한 동등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 찾아왔다고 이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없다고 말하면 순교자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위에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회의적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를 가난하게 만드시죠? 왜 저에게 병을 주시죠?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불신자들이 우리 공격할 때 많이 쓰는 논리잖아요. 야, 예수 믿는데 다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고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 때 이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욥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벽돌을 가지고 자기 등을 막 긁을 때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로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나 혹은 이 세 가지 범주 외에 다른 것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난을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몰라, 나 이거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양상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질문해보지도 않은 채, 질문해도 끝까지 질문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신의 경험, 가치관, 생각으로 고난의 이유를 그냥 단정지어 버리죠. 근본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시련이 닥치면 다시금 그때 뜨거웠던 마음은 어땠냐 하면서 저기 바닥 지구 멘탈까지, 우리의 멘틀까지 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원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때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우스갯소리로 뭐 제일 잔인한 일본 사람 이름 뭐냐 했을 때 뭐 도쿄로 이마까, 근데 더 잔인한 사람 이름 뭐냐 했을 때 깐데또까,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초등학교 때, 네, 너희들 미안해요 MZ 세대들, 네, 뭔 소리 하나 싶죠. 네, 그렇게 농담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라고.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부분, 특히 고난에 취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고난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상속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률 용어로 보니까 법률상의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미를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로우신 것들이 우리께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는 개념인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께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너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법정적으로 땅땅땅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예요, 무죄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무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자꾸 넘어져?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녀면 상속자죠. 누구나 첫째든 둘째든 간에 나중에
받을 유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복, 예수님이 받으신 것들을 다 우리 누릴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모두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대부분 이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안 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뭐냐? 너희들 하나님께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모든 영광과 같은 무게로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이 유익이고 특권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특권이래요. 인정이 되세요? 고난이 특권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그거 가지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이야기에 그 말이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좀 다르죠. 우리 형통하면 만사형통 다 잘 풀려야 돼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요셉의 삶 결국 나중에는 선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 삶의 과정들을 볼 때 마치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것처럼 그 삶의 고난과 잠시의 숨트임과 고난과 숨트임, 이 과정들이 그 한 삶의 15년, 20년 이상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 앞에 이 말이 따라 붙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느 하나 필요 없고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형통이고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그것조차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다 아시죠? 그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그 앞에 말씀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삶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 그것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삶의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견디고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형통한 사람이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신자의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바로 그것이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그것은 우리 삶에 불필요하고 우리 삶에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누리는 여러 가지 복과 영광과 더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특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들 가운데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위장된 축복이네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뭐냐?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으로 바울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구절 짧지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바울보다 힘들게 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울만큼 힘들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참수를 당해서 죽은 그 사람이에요. 마지막 끝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순교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렇게 굳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이길 것 같은 바울도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나 살 소망도 끊어지고 진짜 좀 있으면 형장 앞에 가서 당장 사형이라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죠. 고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그렇게 힘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냥 영어 think 생각하는 게 아니라 consider 고려하다, 숙고하다, 진짜 깊이 생각하다 이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정말로 본인이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이 미칠 것 같은 고난, 고통,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나서 받을 그 영광, 이 무게를 한번 저울에 재본 거예요. 본인이 재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힘들 것 같은 고난도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받을 그 놀라운 천국의 복과 영광에 비하면 본인이 재보니까 그렇게 논리적이고 대단한 바울이 재어보니까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힘들기만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가볍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 오늘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가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련 남지 않으십니까? 나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은데, 애 크는 거 좀만 더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결혼하시잖아요.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미련 남을 거예요 분명.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바울은 그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천국이 내가 지금 당하는 미칠 것 같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질 정도로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내가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 눈 한 번 깜빡거리면 끝나는 찰나의 순간이구나. 찰나가 75분의 1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 바로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이 너무 치열하고 바쁘다 보니까 사탄이 이용해요. 신앙 좋지, 하나님도 좋지. 그런데 현실도 생각해.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좋아. 막 주변 사람들 섬기고 VIP들 목장 전도하는 거 좋아.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자꾸 마귀는 땅을 쳐다보게 만든다고요. 악한 사단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라고 하면서 현실도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현실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말로 진정한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 순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성경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 고통을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낳을 땐 죽을 것 같잖아요. 낳기 전까지는. 낳고 나면 어때? 낳고 나면 아팠던 거 기억 안 날 만큼 이 새로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전의 고통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각이 난대요. 네. 그래가지고 동생은 좀 뒤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데 대부분의 우리 여성들은 아이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태어난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아팠던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으시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이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죽고 힘들지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앞에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엄마처럼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음을 믿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여러분 삶에 놓인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네, 바로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고난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육식동물 원래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의 경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주가 임하니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깝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저주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다 알듯이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언급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알고 따라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획을 이만큼 보여줘가지고 야 이만큼 가면 이거 해주고 저만큼 가면 저거 해주고 해서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몰랐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언젠가 삶을 딱 뒤돌아 봤어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시간들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삶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알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가운데까지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정말로 믿었대.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받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거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선이 뭐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확실한 건 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결과나 그런 결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끝까지 힘들다가 이 땅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순교자의 삶이 그랬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제일 기억나는 사람은 옛날에 그 팔복이라는 영상으로 유명했던 최준선 할아버지. 이분이 옛날엔 진짜 부자였잖아요. 막 땅이 뭐 어디야, 뭐 김포인가 어디에 막 몇십만 평 막 이렇게 있는 이분이었는데, 나중에 뭐 독립운동할 땐가 다 나눠주고 뭐 교회 세우는데 나눠주고 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냥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노숙자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나아지는 거 없이. 우리 생각에는 선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저게 진짜 신앙이지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말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함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았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뜻하지 않는 이별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내 삶에는 찾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그냥 찢어 발기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가 다 그 풍파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시간들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편 23편의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라요. 바로 그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시련의 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짧게 할게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줄까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봤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바꾸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도 특권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세 번째는 그 고난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이 관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쭉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함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며 그 단련된 인격으로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그 소망이 확실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잃은 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신,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내가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호되게 시간을 지났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았던 그 욥처럼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모두가 슬퍼했죠. 하지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비극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에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바울이 고난 겪지만 내가 고난 겪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보니까 아이고 쟤는 더 심하네, 나도 한번 견뎌보자, 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사회 소망을 얻는 작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제 목적도 알았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시다. 네.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네.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죠.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7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역전승 거둔 운동선수 마냥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지금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나 솔직히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상황은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뭐 돈 벌기는 어려운데 자꾸 생활비는 빠져나가고 뭐 애들 교육비니 대출 갚는 거니 부모님 병원비 해가지고 나가는 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몸도 한두 군데씩 아프고 애들도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남편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안하고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일이 예상 안 되고 정말 풍전등화처럼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샘솟듯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입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직면해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길, 바로 그것은 우리를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바라보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도 안 나오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고개만 숙이다가 집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 한 마디도 못 나올 정도로 고개를 푹 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크신 위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 주일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배다시 찬할 만한 믿음, 그거 주시는 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고 나 인생은 망한 것 같아, 파산한 것 같아라고 느껴진다 한 그때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주여도 안 나온 사람이 계시면 나와서 주여라고 한 번만 외쳐보세요. 1차 목표. 그럼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뭘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너무 실타래처럼 얽혀서 뭘부터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든요.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 메모장에다가 감동 주시는 거 적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언제 감동 주셨냐? 우리 교육자 예배 드릴 때 감동 주셨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소년부 2023년 30명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장 3개 분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소년 목자 3명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냥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기도할지 모르는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은혜로운 찬양 지었죠.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평생을 우울증과 자살 충동 시달리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자살 안 하게 지켜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나 같은 죄인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사람을 평생 돌본 거예요. 나아졌다가 또 넘어지고 나아졌다 또 넘어지고 막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69살까지 살았어요. 70평생을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끝까지 이 사람 곁을 지켜줬던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은 결국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오늘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양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진짜로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확신해요. 아, 치유라는 측면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믿으면 좀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울증 좀 극복하게 해주시고 자살 충동 안 느끼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하고 죽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지만 이 사람이 지었던 찬송으로 그 열매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을 동안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 지금 천국에서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가사를 보면 이거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비록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어요. 이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비록 다 극복은 못했지만 주님 품 안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던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윌리엄 쿠퍼가 이 찬송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 포커스 교회고 여러분들 목장이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나아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혼자 싸우면 지지만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삶의 의지를 태우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정면 돌파합시다. 네,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걸 아시고 났는데
그럼 정리해야 되잖아요. 유품 정리하고 이제는 세상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고 다른 걸로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죠. 바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과 같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들은 말씀 기억하며 모든 일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